11월 20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욥기 28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12절에서 28절 말씀.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욥과 그의 세 친구들과 오랜 논쟁을 끝냈고 그러나 여전히 그의 친구들은 욥을 돕지 아니했습니다. 28장의 내용은 또 어려운 그런 논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욥은 그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대신에 욥은 지혜에 대한 현명한 말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땅속 깊숙 숨겨져 있는 각종 귀금속들을 찾아내는 어려움, 그럼에도 지혜와 찾아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용기를 내고 그러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지혜와 명철은 그것을 찾는 것에서 이룰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바다가 육지보다 넓고 또한 그 깊이가 한량없으며 고기와 식물과 광석들을 또 바다 안에 품고 있지만 그곳에도 지혜는 없다라는 것. 사람들은 땅에서도 깊은 물에서도 지혜를 찾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지혜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지혜는 순금으로도 살 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치룰 수 없으며 또 그 어떤 보석으로도 또 황금이나 유리나 순금 세공품과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진주를 얻는 것보다 가진 것보다 값집니다. 또한 비싼 구스의 보석이나 황금이나 수정으로도 지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욥은 어떤 방법으로도 또한 세상 어떤 곳에서도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에도 욥은 지혜와 명철이 세상에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서운 눈과 어디든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가진 새들에게서조차도 지혜는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죽음, 또 죽음의 상태, 죽은 이가 가는 곳을 가리킵니다. 이 죽음의 세계는 깊고 어두우며 우리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지요. 그런 점에서 죽음이 지혜를 혹은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사망은 우리의 귀로 그리고 지혜를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신비로운 음부의 세계마저 지혜는 간접적으로만 넌지시 알려질 뿐이지 그 실체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죽을 때 우리는 인생의 지혜 그리고 그 지혜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그 지혜에 대한 간접적인 것들을 얻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혜도 이 모든 그 사망에서 얻는 지혜도 다 간접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훗날 욥은 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얻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지혜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참 지혜지요. 또한 인생의 많은 부조리와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지혜입니다. 삶의 목적, 의미,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고 또 이 세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가? 그것 또한 참 지혜입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한 지혜는 오직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혜로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전능자만이 지혜의 길을 통찰하시고 지혜가 거주하는 장소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와 지하의 세계까지 그리고 사물의 기원과 본질과 그리고 궁극적인 그것에 대한 목적 그리고 섭리를 이끄시고 그 가운데 계십니다. 인간의 짧은 지식은 짧은 한계성이 그리고 그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인해 상대적이고 또 이런 모순적인 것들이 있는 것에 반해서 하나님의 지식은 모든 것에 열려있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모든 순환을 주관하시죠. 또 바람, 물, 비, 우레, 번개 그리고 이것에 대한 모든 바람의 무게 그것을 측량하시고 법칙을 정해서 물의 양과 또 바람의 분량, 비의 시작과 끝, 비의 양 모든 법칙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인간이 임의대로 만지지 않고 자연을 자연 그대로 두게 되면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그 모든 자연과 생물과 모든 생명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산업이 멈추고 이 모든 자연이 자연 그대로의 일을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 생명을 그리고 이 모든 원천들을 원천이 회복될 수 있게끔 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운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살리는 법칙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이 시국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계셨고 또 그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에 창조된 것들을 움직이도록 하는 지혜의 모든 기초를 만들었고 또한 사람들은 그 지혜의 기초들을 찾기 위하여 연구하고 공부하고 찾아내어져서 우리의 문명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보다 더 편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깨달아가는 그런 것들로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 28절입니다.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다시 한번 함께 보라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결론적으로 욥은 이 지혜가 그 어느 곳에도 없고 그리고 그 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 소중한지를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누차 강조하고 그리고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지혜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인해 그리고 인간의 한계성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이 문제와 또 한계에 다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에 열려 있고 또한 무한하며 그리고 하나님은 자연의 모든 순환 과정까지도 주관하시면서 바람, 물, 비, 우레, 번개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람의 무게까지 그리고 또 분량까지 물을 측정하여 물이 필요한 곳에 적당량의 물을 분배하시고 또 비의 시작 그리고 비의 양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그 행위들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완성시킨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한 자연을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의 모든 질서를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아시며 또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문제들을 다 이해하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이전부터 이미 지혜를 지니고 계셨고 창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창조된 것들을 배열하시고 그리고 움직이도록 하는 지혜와 법칙 그것을 정하셔서 모든 생명체가 학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칙과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또한 이 시국을 통해서 인간이 손대지 아니하였던 그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법칙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지혜의 무한함과 하나님의 지혜의 그 능력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다시 한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보라, 주의를 기울이게 하죠.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주를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에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서두에 욥은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얼마나 이 세상의 것과는 찾아낼 수 없는 소중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또 그러나 그 지혜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임을 귀한 지혜임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에 동참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데 무엇입니까? 그 지혜에 동참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사람의 한계성을 봤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진 의와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그 인간이 가진 그 한계성에 대하여 처절하게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 한계성을 인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나서 악인의 흥함과 의인의 고통받는 현실, 그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힘쓰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힘쓰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첫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그 지혜를 온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불의와 죄악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움 때문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연애를 해보신 분, 연애에 빠져보셨던 분들은 알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당연히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지 않은 것들은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에서 우리는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욥은 악을 멀리하면서 결백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그리고 매 순간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혜를 얻으며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지만 우리 안에 화평이 없고 평안이 없으시다면 이 욥의 지혜를, 그리고 욥이 이 시간 요청하는 것들을 묵상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의 숨겨진 매력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안에 숨겨졌던 모든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누려서 우리가 이 메마르고 또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